6438페이지에 보시면 아모스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제목이 좀 인상적이죠. 여기 선민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기록 상황으로 보면 이 왕조는 이탈한 왕조예요. 이탈한 왕조예요. 그런데 왜 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선민의 패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회복될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잠시 이탈했지만 패망했지만 다시 뭐한다?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선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개념 하나 더 이해를 하려면 앞부분에 있었던 그 호세아나 요엘까지 물론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로 대선지서가 마쳤잖아요. 대선지서에 보면 무슨 그 중요한 주제가 나오냐 하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멸하고 세우심이라고 할 때, 패망하고 세우신다고 할 때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무슨 나라? 성민 국가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하고 아모스 3장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 대답을 누가 풀리겠어요? 이렇게 연결해 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3장에서부터 6장까지 달려있는 선민의 패망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왜? 선민은 뭐 하지 말아야 되니까. 패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설명을 하려면 선지서에 나타난 전체 구조를 알아야 이 제목 하나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장, 6장이 제목이 잘못 달렸다 이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흐르죠? 그럼 다른 데도 그냥 틀릴 수 있겠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중간 주제에 대한 그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본문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살아남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자, 과거 얘기를 하십니다. 700여 년 전 사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구원했던 족속을 치신다는 거죠. 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때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너희들도 다윗의 통치를 받았는데 너희들에게만 내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것도 패망하는 것이 그냥 벌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진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5절,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않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다음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게 목적인 거예요. 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다. 근데 이 원인도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확인하는 원인과 여호와께서 확인해 주는 원인과는 또 다릅니다. 예. 자,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로다. 이 말은 전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 이 일의 중요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시키심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사자도 그러는데 사자에 대해서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도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렇고 가서 자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선지자들에게 액면 그대로 가서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불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9절 볼까요? 아스돗, 블레셋입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예굽 땅 궁들의 광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 아까 이 망할 나라들이지만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이방의 대적들을 시켜서, 아까 시킨다 그랬죠? 시켜서 남쪽 유다들을, 북쪽 이스라엘을 그 멸망시킬 때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러분 그 다음 12절 잘 보세요. 그래서 끝장을 내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다 먹어치웠는 줄 알았는데 귀가 남아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뭐와 뭐가 가깝다고요? 패망과 회복이 가까워요. 그래서 제목이 뭐에 대한 패망이에요? 선민의 패망인 거예요. 좀 풀어보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회복될 선민이 패망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키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11절, 12절을 같이 동그라미 해놓고요. 선지서 전체 구조가 패망과 회복과 연관되는데 그게 짧아져요. 그게 붙어 있어요. 누구에게 이 사건이 붙어 있게 되죠? 메시아에게.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는 때릴 때는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싸매시는 것만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정해놓은 대로 시킨다라고 다 깨닫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적절할 때 그 이름이 나왔죠. 이걸 누가 하시느냐?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인 거죠. 모든 호칭이 다 들어있잖아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자,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가해라. 자, 보세요. 야곱 족속 이러니까 나라를 분리된 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걸로 말해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야곱의 족속에게 증가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그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임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거듭거듭 알려줬지만 거듭거듭 믿지 않게 된다고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거기 4차례나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레미야 26장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패망돼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믿는 일이 아니라 점점 뭐 하게 돼요? 믿지 않게 되고 망하는 일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민의 패망이에요. 선민의 패망. 자, 돌아올 자들의 패망인 겁니다. 자, 4장 1절에서부터 13절. 타락해 치셨어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뭐 끝이 난 나라죠. 예, 이스라엘의 타락한 여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호세아에 그게 나오죠. 그 음란한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태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를 열어서 잉태케 해서 태어나면 누가 가서 죽이겠다? 내가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이미 여호와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자식이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저주와 무서운 화가 된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하고도 연관을 시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낳는 자녀의 의미의 자격은 다 박탈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미 이게 내가 직접 낳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잉태시킨다고 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누구 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의 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저주해서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걸 폐기해 버리세요. 너무너무 이거 무서워요. 이거 무섭고 말이 언약과 성취인 여호와이지만은요. 성경을 진짜 읽지 못하게 하면 못 읽어요. 보고 싶어도. 정보를 알아도 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됩니다. 신앙 믿어지게 하니까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지 이거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심에 너희에게 임할지라. 그러니까 더러운 여인들을 없애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알려줘요? 여호와를 알려줘요. 그게 선지서의 자비성이에요. 선지서의 자비성이 바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비성과 연관이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 주제인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천지가 전부 멸망하는 범죄하는 곳이 돼요. 4절에 먼저 베델이 나오죠. 베델 가서 범죄하고 그 우상의 삼각지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베델 또 어디죠? 단이죠. 거기가 여러분 그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전부 우상에게 바치는 거죠. 우상에게 바치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고 있는 거고요. 누룩누운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며 여호와께서 받아주지도 않는 감사제를 자기가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놀자 시자는 그리고 남편 보고 와서 술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무섭게 버리죠 하나님.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도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욕심대로 자기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단지 욕심 가운데 산다.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 욕심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깨닫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어떤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은 누가 아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게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의 일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누가요? 내가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 돌아와요. 때리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패망시키고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해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린 예레미야에서 살펴봤잖아요. 3차 멸망까지 했는데도 말을 할 때는 뭐든지 시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는 애굽이 좋은데 이러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그건 또 듣기 싫어요. 물을 때는 다 따르고 싶었겠죠. 그러나 속의 생각은 안 풀어졌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기 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다시 또 죽이려고 해요. 안 돼요. 진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죠.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뭐 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망하는 걸로 끝나느냐? 이런 행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망해야 좋다. 왜? 뭐가 빨라지니까. 회복이 빨라지니까. 여러분 이걸 여호와께서 그렇다는 걸 알려주는 것하고요.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은요. 어떤 불만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긍휼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말씀만 깨닫게 하신다면은 그게 여러분 성경 신학을 통해서 어디를 펼치더라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한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복이 쏟아진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명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끝내라 하지 않고요. 오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 만날 준비를 해라. 여호와 만날 준비를 해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도 목적이 맞네요. 여호와 계시. 맞죠? 예, 너무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진노 내용이 나온다 이러시면 안 되죠.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그 땅에 또 남겨놓으면 거기서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온 천지로 흩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 정체도 흐려지게 만들어요. 뒤에 보면 여러분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냐?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질 정도까지 몰아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저 사람들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게 드러났는데 섞어놓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저들이 그때 저기 가나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김새가 달라야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누구 이름을 불리는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 지경까지 여호와께서는 패망시켜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특히 이방인에게 이거는 진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방향으로 가느냐? 가죠. 그 방향으로 가요. 자, 5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여호와를 찾으라며 긍휼히 여기지만 뭐 한다?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끌려가야죠. 거기 남겨놓으면 또 거기서 베델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단에서 또 그 짓을 할 텐데 멀리 흩어나서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게 뭐인 거예요? 선민인 거고 그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복이에요. 왜? 와서 여호와 이름을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하고요. 끌려가서 혈통도 없어지고 이른바 이방 민족하고 피는 섞여도 죽을 때 그 자식에게 얼굴 생김새는 달라진다 해도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듣는 것하고 어느 게 더 귀할까요? 후자예요. 몸이 고 망가지고 몸이 무슨 이방인의 피해가 섞이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초점을 맞추세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그 수가성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틀을 유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 여인이 얘기하던 대로 뿐만 아니라 너 말하던 게 진짜다라는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뱉게 되죠. 그게 여러분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의 바탕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27절 여호와를 찾으라며 긍휼히 여기지만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 슬픈 노래니까요. 슬픈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호칭을 잘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누구라고 불러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분열 왕국인데 분열이 안 된 거예요.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어도 색깔이 바뀌어도 모습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죠.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나 하셨느니라. 거의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겠죠.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다. 염려하건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서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 7절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뭐냐면 율법을 줬더니까 다 자기 좋을 대로 쓰는 거죠. 자기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주신 법을 다 잘못 쓰고 있고 정의고 뭐고 그냥 다 팽개쳐버리는 자들인 겁니다. 없애야죠. 8절. 자, 다시 소개합니다. 아까 창조주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것하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가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차이를 우리가 또 한 번 새길 수가 있죠. 자, 패망이 임하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말씀을 듣기 싫어요. 망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고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그렇지만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주 마시지 못한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왜 악하다고요? 지혜자가 잠잠해요.
말씀이 없으면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내가 살기가 힘든 게 악한 시대가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지혜자가 없어요. 그게 악한 시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가 가까워요? 패망과 회복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망하면서도 누구를 알려줘요? 여호와를 알려주니까 이미 거기에 뭐가 시작이 돼요?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고 난 다음에 내가 혼자 반성하고 하나님이 돌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맞을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뭐가 시작이 돼요?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차이는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건 여러분 있나 없나 시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남겨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남아있으니까 누구를 경외하도록 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해라. 이보다 큰 긍휼이 어디 있어요? 다 끝낸 줄 알았는데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남아있다는 거죠. 아까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1명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죽겠다 그러는 거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안전하다고 와서 봤는데 거기가 바로 멸망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지나간다고요? 아수르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망하고 있다. 그걸 깨달은 너희들이 선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좋기 때문에 선민이 되는 게 아니라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오직 공법,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죽으면서 안 돌아오겠다고 그러지 말고 순순히 멸하면서 이 일을 누가 해가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하는 것은 멸하시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멸하시는데 회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그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회복은 뭐가 중심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밭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다시 또 누구를 잊어버려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저주 이외 저주인 거죠. 여러분 유대 백성이 바벨론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 오실 때는 전부 안 믿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회복을 여호와께서 해주셨다고 그렇게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기록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게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유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욤 그게 다 이방신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안 부리고 여기 있는 대로 뭐 식구트, 그 다음에 기욤 뭐 이렇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게 그렇게 좋냐? 그럼 그걸 업고 다녀라 라고 이제 버려버리는 거. 이방신을 섬기도록 버린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먼 길이죠.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볼 때, 야, 누구 이름도 부를 지경이 안 돼요? 야,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부를 상황이 안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6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요.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하며 대적에게 붙이실 것을 예언합니다. 어느 정도로 붙여요? 여호와 이름이 사라질 지경까지. 그래서 우린 이미 살펴봤어요. 앞부분에. 여호와의 이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사람이 해요? 여호와 자기 자신이 보호하세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그 북수리아 왕국의 수도지요. 먼 곳입니다.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다 이제 흩어진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가두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흩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무슨 뜻이냐면 그래 온 천지를 다녀봐라. 이렇게 이 가나안 좋은 땅이 어디 있느냐? 그걸 누가 줬다? 내가 줬는데 나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냐?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워 침상에서 기지개 펴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서 노래하고 헛된 노래로 짓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때 이상하게 다윗을 인용하죠. 그 다윗처럼 먹고 놀았던 자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이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다윗은 뭐 다윗 왕조의 여호와의 언약이 보존되는 왕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윗이 그 만들었던 악기들이 그 수백 종이거든요. 200여 종이 돼요. 그걸 다 준비해놓고 자기는 성전을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되냐면 나중에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 그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여호와께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이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찬양을 했겠죠. 근데 지금 그걸 좋게 안 봐요. 뭐라고 봐요? 솔로몬 때 그렇게 하고 그 악기를 동원해서 누구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를 안 부르고 이방신을 부르고 음탕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예.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의 환난을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게 취해 있기만 한 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8절 보세요. 자, 이게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분명하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당신이 작정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요,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다는 돌아오지 않아요. 남겨놓은 자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전하면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것은 다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때
교회 설립의 역사가 모두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자, 10절 보세요. 죽은 사람의 친척 꼭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그 시체 가지고 온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잠잠해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리라. 속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시체를 가져온 사람이 너가 전부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 자손의 씨가 마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자손이 전부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여호와의 말. 이런 지경까지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왜 그러시느냐? 우리 에스겔에서도 봤고 예사야서 7장에서도 봤죠. 무덤에 있는 뼈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경까지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은 세상에 없죠. 만들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침을 받아 터지리라. 찌른 침이 아니고 침략이요. 침략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바위를 밭을 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 뿔은 잘 보세요. 우리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것은 누구 힘으로 된 것이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공법과 정의를 땅에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나오면 안 되겠죠. 다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를까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없앨 자 다 없애시고 하나님 남겨놓은 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건 북쪽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남쪽 경계입니다.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속에는 남쪽 북쪽 다 들어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남과 북을 나눈다 안 나눈다? 나누지 않는다. 왜 나누지 않느냐? 회복할 때 이 나라는 혈통이고 뭐고 필요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따라서 돌아오게 할 자들을 여호와께서 모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목이 무슨 패망이라고요? 선민의 패망인 거예요. 선민의 패망.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사이에 여호와를 부정하는 자들을 패망시킨다는 거죠. 뭐 하시려고요? 회복하시려고. 자, 그 내용들이 6장에서 상세하게 나왔고요. 아까 누구 이름도 부르지 못할 지경이 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느 지경까지 간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멸망시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멸망의 신호가 아니라 무엇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회복의 조건이고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사람이 뭔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상황을 사람이 만들 수는 없는 거죠. 645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요. 6452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8번째 줄 곧 모든 백성이 9번째 줄 8번째 줄이네요.
6, 4, 5, 2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절. 모든 백성이 재난과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여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마저 부를 수 없을 만큼 절망이라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 합니까? 도망갔죠.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는 함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대절망의 사건이겠죠? 자, 그리고 7장에서부터 9장까지 패망과 뭐죠?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한다면은요, 여기 패망과 회복은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때리심과 싸매심이라는 게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 같은 사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패망과 회복은 과라는 것이 이게 하나다 이런 말씀으로 보셔도 돼요. 보통 이제 그 학문에서는 이 낱말을 하나로 만들 때 이런 표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패망, 회복 이런 표현으로 써도 돼요. 우리 이제 이것까지 계속 설명해 왔던 거예요. 뭐와 뭐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 패망과 회복이 설명하지 않는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그 육신에 쌓이는 그 엄청난 그 수치와 모멸 있잖아요. 나중에 죽으시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분명히 보낸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창세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 소선지서에서는 패망과 회복의 간격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붙여놓고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분명히 그 확증을 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도 뭐가 붙어 있다고요? 패망처럼 보이는 그게 뭐예요? 회복이고 다 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게 강한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진 패망처럼 보이는 거지만 6장 10절에 뭐라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깊어져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미 선지서 전체의 그 말씀의 배경이 바탕이 되고 있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7장 1절에서부터 9장까지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17절. 이 상대로 심판을 받아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로잡혀 갈 것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일로 시작이 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이제 사로잡혀 간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앞뒤를 빼버리고 그냥 사로잡혀 간다 이러면 얻을 게 거의 없어요. 그리야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어디서 왔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냐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무슨 현장과 무슨 현장이 이제 같이 시작이 돼요? 패망과 회복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끝을 내려고 해요. 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청컨대 사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되면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먼지처럼 돼버리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패망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원하게 하고 간구하게 하고 약속을 기억나게 해서 패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미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7장에서 말하는 이 패망과 회복은 한낱 말이에요. 이건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북왕조 패망 시대 예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확인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분국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갈라진 나라라고 하지 않고 누구 이름을 써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열조,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나온 민족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는 나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그 중요한 신학적 문제예요. 예, 지금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금 전체를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다시 또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을 미약하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섭니까? 자 6절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그럼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 이미 앞에 어떤 상황이 나왔죠? 여호와 이름이 어느 정도까지 이른다? 사라지는 지경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구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 끝난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장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로 하여금 강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으시고 섰더니 다 이제 줄을 지어서 맞지 않으면 다 이제 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삭이 나오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열조를 말하는 거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은 야곱이겠네요.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누구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그걸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자, 집을 치리라 하니라. 다음 10절부터 여러분 이제 17절까지 보면 치겠다고 하니까요. 이 예언을 방해하는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등장하죠. 그가 망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반드시 잡혀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미 아까 3번에 걸쳐서 돌이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잡혀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지경까지 가더라도 그게 패망처럼 보이더라도 무슨 사건하고 연결된다? 회복하고 연관이 된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